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마치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선교지를 옮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 때문에 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이 시간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지만 복음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핍박 가운데 바울은 전혀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열매나 결과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있다고 실망하거나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표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는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혹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 봉사들, 섬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때로는 힘이 붙여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원망과 원성이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마음속에 채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요되고 움직인다는 사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저절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몸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자발적인 믿음의 봉사 위에 섬김 위에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잘 보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봉사를 잘 하다가도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렇죠. 열심히 섬기다가도요, 누가 섭섭한 소리 한마디 들으면요, 열심히 하던 거 다 손 내려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새로운 선교지에 가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디 가서 정착하면 무엇부터 세우는지 아세요? 원래는 말하면 교회부터 세워요. 회당부터 세웁니다. 하나님께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여러분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이 이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번역은요, 함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를요, 원문으로 직역해보면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전과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에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과 똑같이, 이런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늘 새로운 선교지에 가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과 같은 방법으로 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 민족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두고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지금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 민족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그래서 자기 민족들, 친척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자일지라도 내 민족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여러분이 아무나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말하면 정말 애국자 아닙니까? 참. 이처럼 바울은 늘 자기 민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회당에서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항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거부하고 복음에 대한 반기를 드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람들을 선동까지 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그래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회당 찾아가서 유대인들한테 열심히 복음 증거해서 다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선동한 마음속에 악감을 품게 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했지만 남도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 선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악감까지 품겠다는 사실, 한마디로 원수로 여길 정도로 반감을 가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 핍박을 받고 때로는 매를 맞고 가진 고생을 하면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또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러한 핍박이 있고 반감사는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복음 증거한 거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더욱더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한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원천적인 힘의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핍박을 당할 때에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왜 박해할까?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 왜 하나님을 거부할까?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억울해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 보지 않았어요. 사람 바라보면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보세요. 사람들이 왜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99.99%, 100% 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불러지 않았다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승리할 때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쳐 죽였어요. 여러분, 자기 친구들이 죽인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네가 나를 때려? 아니 너 내 친구 아니었어? 근데 네가 돌을 들어 나를 쳤어? 어제까지 나와 함께하던 친구가 나에게 돌을 던지다니 네가 정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했을 것입니다. 불에 맞아 죽으면서.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은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나를 돌려치는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지 원망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모습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그 사건 자체에 몰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험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내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전혀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마음을 빼앗깁니다. 쓰러집니다. 시험 들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용기는 언제나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용기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기를 담대하게 주십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과 나의 삶의 상황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위의 환경 보세요. 이 세상 바라보세요. 소망이 보입니까? 소망 안 보이잖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지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난리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악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은요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받는 것이 정해진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이루어져요. 악인은 심판받아 멸망받게 되어 있어요. 기정사실이에요. 우리가 거기 분해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복음의 빛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질까요? 선해질까요? 악해져요. 그 악이 세상이 덮어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됐구나 오시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심판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잡고자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판치는 이 죄에 죄악된 죄악이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발해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은요, 주님의 은혜를, 즉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천국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진리임을, 사실임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자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 보세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
사도 바울 역시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 15장 15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장모님에게 주신, 권사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이 못난 자에게 주신 은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보편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너에게 불이익을 주고 핍박을 준다 해도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더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은혜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늘의 3천층까지 갔다 올라오고, 그렇죠? 하늘의 신비한 것을 보고 와도 사람들이 못 믿을까 봐 내가 여기서 이만 스탑한다.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남이 받지 못하고 남이 체험하지 못한 나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 이것이 있기에,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한 번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남이 받지 못한 소중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 기도에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체험하셨죠? 내가 외로울 때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울부짖어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축복의 손길, 사랑의 손길로, 또한 때로는 기적과 표적의 손길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 부디 여러분 모두 이러한 내게 주신 은혜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증거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여러분 호주 시드니 프랭크 제너, 제가 말씀드렸죠. 다 아실 거예요. 프랭크 제너가 왜 40년 동안 전도지 하나 들고 다니면서 40년 동안 전도를 했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감사해서.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근데 본인도 열매가 한 명도 전도 못했다고 생각했잖아요. 복음의 열매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40년 동안 씨를 뿌린 게 헛되지 않았잖아요. 10만 명이 넘게 복음의 씨앗을 열매맺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 온 성이 둘로 나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러분 여기는 복음의 심판성이 있습니다. 과거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같은 말씀을 똑같은 사람에게 들어도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시간에도 그런 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모두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회개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예수님도 실패한 문제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한다고 사람들이 거부하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 증거해도 다 믿었으니까 다 도망갔지. 그렇죠? 90% 도망갔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저마다 신앙생활해온 경험이 다르고 자기 주장, 자기 삶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바로 이러한 현상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자기에게 맞는 말씀이 들리려고 왔을 때 은혜로 여기는 것이 평범한 신앙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으려고 마음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위로의 말씀만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다른 말씀 귀에 안 들어요. 경제가 어려운 분들은요, 축복의 말씀만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다른 말씀 안 들어와요. 안 되고 망하고 내 몸이 병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만 들으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다른 말씀은 안 듣습니다. 더군다나 회개하라고 하면 더 싫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온 성이 둘로 나뉘어졌다. 결국은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열심히 바울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요. 그리고 핍박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믿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어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핍박하는 모습을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뭘 알았어요?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하자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복음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도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그곳에서 또 거기에서도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보세요. 마지막 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도망가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핍박받아서 도망가면 이게 절대로 복음 안 전할 거야. 내가 왜 이 고생해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라도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안 그랬어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딴 곳에 가서 복음 진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소유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니까 이고니온으로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다시 핍박당하니까 이번에는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렇게 도망다니는 길에도 전도하기는 한결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가나 전도했습니다. 어디 가나 성령 충만했습니다. 어디 가서 전하나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이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이고니온에 어떤 교회가 세워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고니온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갈 때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 다시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눈앞에 전도의 효과가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고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했는데 누가 믿게 되었는지, 몇 명이나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함께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부분만 생각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나팔수예요.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을 뿐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을 듣고 사도와 같은 복음의 일꾼이 나오게 될지, 한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 대통령이 나오게 될지, 정치인이 나오게 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업가가 나오게 될지, 더 중요한 사실은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이 구원받고 하늘의 영생을 누리게 될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지 부지런히 복음을 뿌리고 복음을 위해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취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프랭크 제노도 그랬지만 저도 사역을 하면서 철이 들면서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가 시작하면서 거의 8년 동안 이제 9년째,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하루도 안 빼먹고 스킵 안 하고 복음 말씀 묵상을 제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가 가서도 합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그 이유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의 교회에 나와 있는 영혼들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영혼들이요, 교회 안 나가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요, 우리 말씀의 교회 사이트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 묵상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전도고 선교 아닙니까? 그 사실을 알기에 전 하루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8년 동안 저는 사람 아닙니까? 전 감기 안 걸립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피곤할 데가 없습니까? 하지만 하는 거예요. 왜? 한 명이라도 그 말씀을 기다리기 때문에. 프랭크 제노도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지 하나씩 나눠줬잖아요. 선생님, 실례합니다. 오늘 밤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딱 3마디만 던지면서 전도지 한 장 나눠주고 40년 동안 매일 했어요. 매일. 본인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10만 명이 넘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잖아요. 죽기 전에 그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모두도 이 믿음을 가지고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기도와 눈물로 뿌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복음의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전도되어진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기도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2026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도 오직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